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John chapter 1 verse 5 and 7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이 오늘 설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이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클리어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The Fellowship with God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배경과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째 주에는 증인 선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이 undeniable evidence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it is written,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도마는 만져보았고, 그리고 들었고,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창에 허리 찔린 그것도 만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확정된 증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확정된 증인들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 때문에, 그리고 지역교회와 형제자매들이 교제를,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거는 충만한 기쁨이었는데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기쁨을 누렸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실한 증거와 증인과 교제를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교제 1입니다. 다음 주에가 교제 2인데요.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설교이기에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 교리적으로 정말 완전한 교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주석이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주석은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를 보고 이 부분은 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었구나 라는 그 증거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걷는 자가 있고요. 빛 가운데 걷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너희에게 밝혀 드러낸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선포의 의미와 증거 선포의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밝혀 드러낸 건데, 우리가 밝히 드러낸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빛과 어둠의 문제입니다. 먼저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입니다. God is light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지혜와 영광,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그런 속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어둠 속에 걷는 사람들은 빛이 비춰질 때에 이 진리에서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숨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참여하도록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아마 제가 드린 블리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빛이시고 중재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므로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위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 나눌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빛에 대해서 우리는 밝히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만져보았고 살펴보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하는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광채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빛이 강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늘나라의 도시를 다 비추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광채가 그렇게 강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빛으로, 죄인의 품성은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세 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비단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포도나무의 가지로 거하는 삶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비단에 거하는 동안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눈이 멀고 그리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강력한 빛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밝히 비춰내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비쳤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참 교제, 6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걸으면이란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걷는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고 행동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살면서 진정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죄와 불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이란 의미는 이리저리 그냥 흔들려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된 행동입니다. 한 번 죄악을 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는 직접인 이해와 깨달음, 이거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해 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응과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동반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옥스퍼드 주석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거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을 지키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율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이 지금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가 이 처음에 할 때 이 요한일서의 배경과 요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크녹시즘. 이건 뭐냐면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육체로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만이 뛰어난 거라 깨달은 거,
깨달은 영만이 뛰어난 그걸로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파, 그리고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복음 중심주의, 가스플 센터드라는 그런 정말 잘못된 교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다시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스플 센터드 그 교리하고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주장하는 거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제자들. 보십시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제자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으며, 그리고 2절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3절에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우리가, 그리고 또 5절에 우리가, 그리고 6절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8절에 만일, 이게 매우 중요한 8, 9절이 다음 주가 매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소아시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는 이유는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주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가스플 센터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저지멘탈 스피릿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전통주의,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모르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이거는 정말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만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이거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자호바 위트니스, 그리고 안식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자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진리를 행하리 않은 자들은 실제로 거짓을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걷고 있지만 그들은 빛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우리는 구원받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저스피케이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는, 우리는 그로잉하는 그런 성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맺게 하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 속에 걷는 것, 첫 번째 증상은 성경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랍니다. 매일 생각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걸을 때 이리저리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The Bible Exposition Commentary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찾기 위해 그 옛날 생활 방식을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 있고 나물 그릇이 있고 여러 그릇이, 은그릇, 금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어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비단에 거하여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생명의 삶,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행하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 교회와 이웃, 가족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면 죄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나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날씨가 어두웠다가 날씨가 햇빛이 쨍쨍 떼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속 안에 있는 그 먼지가 쫙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섬세한 먼지까지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Search me, O God.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비칠 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빛은 생명과 성장과 아름다움을 생산하지만 죄는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같은 곳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조차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저지른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악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예배 중에 관계 중에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의 죄를 은혜의 보좌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예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우리 일어나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런 탁월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걷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거짓 교회와 거짓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의 사자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